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 5도 네 번째 고백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미안해요,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해요, 믿을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랑과 신뢰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충성 고백을 하기도 하죠. 저는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충성 사랑 고백을 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과 사랑 고백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분이 유한순 누나죠. 그분이 감리교인인데 그분이 마지막 옥중에서 서대문 구치소에서 순국하시는 유언의 현장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슬픔이다, 그렇게 유언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향한 그 충성된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러한 고백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느슨해졌던, 어떻게 보면 좀 소원해졌던 그러한 관계들을 다시 굳게 연결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고백을 요청하기도 하죠. 저 사랑해요, 저 사랑하는 거 맞죠?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백의 길이 제자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 팬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자기 좋아서 필요에 따라서 막 예수님 쫓아서 몰려다니죠. 그러나 예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깊은 헌신과 사명의 깊은 바닷속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깊은 관계, 깊은 헌신을 지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깊은 헌신보다 앞서는 것이 깊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부터 생각하죠. 그러나 열매에 앞서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것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왜? 주님 곁에 있으면 열매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주님 곁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12를 세우시는데 제일 먼저 저를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도대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고 열심히 차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사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나에 대한 관심을 원해요. 나에 대한 사랑을 원해요. 이것이 먼저 충족되면, 관계가 먼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덜 갖다 줘도, 좀 맛있는 거 덜 맛있는 거 사줘도 부족함이 없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뭐 좋은 차 좋은 집 사줘도 나에 대해서 관심과 나에 대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 목적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잊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나와의 친밀합니다. 내 무릎 아래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말이야. 이런 것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시금석은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입니다. 왜? 깊은 관계가 되면요, 헌신의 깊이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좀 더 짙게 얘기하면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를 갖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고백인 것입니다. 누구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이 고백 잘하는 것도 기술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보면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가 어려우면 그런데 배워가지고 고백하는 거 연습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고백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해요. 고백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 어떻게 말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녹일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백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관해서 공유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가 제일 좋은 고백의 타이밍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우리 무슨 사이지? 이렇게 말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이 관계 정립을 원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지금 무슨 관계지? 우리 지금 어떤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의 관계 정립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고백의 훈련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종종 고백의 훈련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말하자면 리트리트, 수련회를 가셨어요. 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뭐 엘리야다, 뭐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딱 포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수제자 되었을까? 시몬 베드로가 왜 수제자 12사도의 으뜸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해서,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사실 사랑으로 치면 사도 요한이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탁월하게 잘한 거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베드로는 고백의 사람이다. 고백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그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고백하고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베드로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 고백을 한 거죠. 충성 맹세. 비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수제자, 으뜸 가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 그의 자연적인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되도다.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이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너무 고백을 잘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위대하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보면 다 고백의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얼마나 고백을 잘합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게 다 고백이고요.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우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충만하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있고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도 많고요. 얼마나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제자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줘요. 성경이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심플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주여라는 거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며 사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여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에도 두 가지 종류의 주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듯이 주여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좀 답답하고 그러면 주여, 그리고요 뭐 좀 할 말 없어도 주여, 뭐 탄식할 때도 주여 하고요, 어려운 일, 난처한 일 당하면 주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고 마치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주여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주여가 아니라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외친 고백, 주여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를 보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놀라움이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것은 호칭이죠.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말은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말로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냥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백의 언어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언어, 그것이 주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요, 제가 우리 김진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아요.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편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관해요. 그 편지를 보관하면서 그때 그 처음에 만나서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쌓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의 언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고백의 언어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고백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 내 백성이다. 여러분, 제일 사랑의 말이 뭐예요? 너 내 거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쌓여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고백의 편지가 쌓이면 나중에 천국 가서요, 그것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자들이 참 이 고백을 잘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고백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또 한 번 읽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성자인데 그가 다른 거 잘한 거 아닙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컨페션이에요. 고백록,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 가운데 늘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고백하면서 거기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어거스틴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한번 해보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자. 이렇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쉬는 한숨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도 당신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방황할 때도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명예와 돈과 결혼을 열망하고 있었고 아주 쓰디쓴 곤경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가 그 곤경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어 내가 당신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당신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사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사오니 이제 내 영혼이 당신께 돌아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참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뭐 그렇게 예수님한테 죄 지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시몬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될 때, 순종할 때 말이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냥 아멘하고 했으면 좋은데 토 달았잖아요. 토. 무슨 토를 달았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한번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노력해서 잡으려고 애썼는데 잡은 게 없대요. 그래서 잡을 것 같지도 않대요.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예의상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던진 게 틀림없어요. 왜? 잡힌 거 보고 놀랬다고 그랬으니까. 처음서부터 믿음으로 던져가지고 당연히 잡힐 거라고 생각했으면 놀래지도 않았겠죠. 잠시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잠시나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잠시나마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즉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과 같은 존재인가, 그런 자신을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고백, 참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역사에 보면요, 우리 요한에스겔 목사님께서 이 속회라는 것을 조직하시면서 처음에는 신도회라는 걸 조직했는데 신도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대중적인 모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속회를 조직해서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같이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회를 통해서 꼭 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고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서로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서로에게 죄를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로서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부족했던 거,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내가 연약해서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직고하고 함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의 온전함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혹시 이거 내가 고백했다가 잘못된 게 들통이 나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입 다물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잖아요. 금년이 우리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1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 여러분, 우리 남사년교회, 평양의 남사년교회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 아주 중요한 본산 가운데 하나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원조가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디 선교사님,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조그만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어떻게 할까 두려웠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지시를 받아서 모든 참여한 이들에게, 거기에는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운, 어떻게 보면 자기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선교사로서 교만했습니다. 내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막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6년도 여름에 남사년교회에서 평양의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회개운동으로 가고요,
선교사들의 그 고백, 말씀 전하는 분들의 고백과 성도들의 고백이 응답이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평양 대북 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참회의 고백. 내가 잘못하고 내 탓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만국의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 회개하는 운동 때문에 이것이 이어져서 3.1운동까지 갔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참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요,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하고 하는 유명한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직은 고백을 낳고 고백은 변화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솔직해야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솔직히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자신 속에서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 앞에 경외심을 느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결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구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두려움이 주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무서움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율법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 위로의 복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로 돌아가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요, 그 아버지가 너 왜 그랬니? 왜 저랬니? 묻지 않으시고 그냥 품에 안으시고 빨리 옷을 갖다 입혀라. 빨리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자.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은 자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믿음의 반석,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본명이 있지만 그 뒤에 아무개 베드로라고 하는 고백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느냐? 구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선지자나 무슨 성인이나 그저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가? 필요한 때만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임기응변적인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 구주시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신앙 고백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